신약성경 343면 디모데후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아멘. 예, 제가 앞에 딱 서면 웃지요. 그런데 저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속이 엄청나게 안 웃고 나왔거든요. 네, 또 여러분 앞에 서면 또 웃어야 되고, 또 혼자 있을 때는 또 괴로울 때도 있고, 이제 참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우리 양옆에 분들에게 당신은, 한번 따라해봅시다. 당신은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이고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우리가 항상 교회 안에서 그렇죠. 저는 권사예요. 저는 장로예요. 저는 집사예요. 예,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맡은 직책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우리를 말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있다면 성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저는 그냥 성도일 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보면 저분이 성경을 알고 있나?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성경은 정말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것이 최고의 칭호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당신은 성도입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성도가 된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성도가 되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당신은 성도입니다. 네, 우리 시간에 우리가 복음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 사실은 제가 이번 주에 우리가 이제 교사의 중요성이라는 한 과목이 있습니다. 어린이 전도 협회에. 그것을 지난주에 강의를 하다가 제 마음에 다시 한번 와닿는 말씀이 있었어요. 제가 강의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교사의 중요성입니다. 그래서 제목만 바꿨어요. 제목만 바꿨는데 저는 여러분들은 교사가 아니기 때문에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복음의 일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 영상을 여러 번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은 무디는 될 수 없을지라도 그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아니죠. 킴볼은 될 수 있다.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예, 우리가 지금 뉴 패밀리 축제를 앞두고 정말 그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전함으로써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또 그 영혼이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해 나갈지 기대할 수 있는 그 교사가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네, 여러분 교사란 어떤 사람이 교사일까요? 여러분 복음 전도자, 복음을 전하는 교사, 복음을 가르치는 교사. 그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바로 그 사람은 성령님과 동역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기업도 여러분들과 함께 동역하기를 원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그 사역에 동역하기를 원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이 이런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예, 성령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보이시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성령만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에 주신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는 교사는 바로 진리를 발견하도록 안내하는 인도자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바로 길을 잃은 그 사람들에게, 길을 잃은 영혼들에게 복음 진리를 가르치고 그들이 복음 진리를 발견하도록 안내해 준 그 인도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전도자들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잃어진 영혼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말씀을 전파할 때 그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면 바로 진리의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진리 안에서 자라도록 돕는 자가 바로 교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절대로 교사는 학생들의 자기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는 내가 상을 받기 위해서 내가 위대한 일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기 위해서 하는 자들이 결코 아니라 우리는 성령님의 동력자로서 우리가 가르치는 아이들 또 우리가 가르치는 영혼들 우리가 섬기는 그분들이 스스로 진리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복음 전도자이고 그것이 바로 교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교사는 문의 경첩처럼 모든 가르침의 방향을 결정짓는 역할을 한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가르치는 교사라면 그들의 생명의 길로 이끌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렇지 않은 교사라면 그들을 사망으로 이끄는 그런 교사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모든 문의 경첩처럼 그 역할을 그 방향을 결정짓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사인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사는 한 그 진흙을 이 토기장이가 그 토기를 빚듯이 우리 학생들을 정말 빚어가는 그 사람들이 교사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교사가 아닐지는 몰라도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사는 무엇으로 가르칠까요?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언어로 가르치고 그리고 행동으로 가르치고 그리고 인격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마땅히 교회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지만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우리가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말하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빛의 역할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말 가운데 어떤 말을 많이 하십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대체로 어떤 말을 많이 하고 또 무엇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언어 속에 정치와 경제와 문화에 대한 이런 우리의 근심이 없을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충만하여서 그것이 항상 여러분의 언어로 묻어 나온다면 그것은 올바른 교사의 모습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복음의 교사이고 또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항상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언어는 바로 복음의 메시지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사랑과 긍휼과 은혜의 그 말이 여러분들에게 나와야만 하고, 우리의 모든 말 가운데 소금을 치듯해야 하는, 은혜로 충만해야 하는 그런 언어로 우리는 계속해서 전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사는 혹은 복음 전도자는 언어로 우리가 많은 것을 가르칠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행동으로 가르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은 아무리 천사처럼 잘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행동이 전혀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 아무것도 우리들은 가르칠 것이 없는 것이죠. 제가 이전에 대학교를 다닐 때 이 전도 여행을 부산에 온 적이 있었어요. 제가 학교는 액체였는데, 합동신학교 대학이었는데 거기에서 우리 전도자들과 함께 전도를 왔어요. 해운대의 어느 개척교회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 우리가 하룻밤을 자고 그곳에서 저녁을 라면을 먹고 새벽 기도를 갔는데, 거긴 새벽 기도가 있었어요. 새벽 기도가 있었는데 다 사람들이 별로 안 오고 너무 환한 분위기였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곳에서 기도하다가 또 엎드려서 이래 있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욕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전화로 누구에게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야, 이 교회 큰일 났다. 여러분, 우리는 언어로 아무리 천사의 말처럼 그렇게 할 수 있으나, 그러나 우리는 행동으로, 모든 사람들은 행동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은 배우게 되죠. 세 번째는 인격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교사는 말로써 조금 가르칠 수 있다. 그리고 행동으로 좀 더 가르칠 수 있다. 하지만 그의 인격을 통해 가장 많이 가르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데 있어서는 무엇이 가장 큰 무기일까요? 그것은 말보다, 그리고 행동보다 바로 그 사람의 인격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의 성품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다면 모두가 다 그 하나님을 그들도 만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런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말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이 말씀은 마치 예수님께서 말하듯이, 마치 예수님께서 행동하듯이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가르치는 데 있어서 우리 어린이들이 배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되어 있죠? 교사의 삶과 인격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과 그 인격을 통해서 세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사의 직분을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 교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확신을 가진 자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는 확신이 없는데요 라고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우리는 이 교사의 부르심에 확신을 가져야만 하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사랑을 전파하도록 하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 그 이유이겠습니까? 바로 이 복음을 위해서,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이 사랑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교사는 교회 사역에 아주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교사의 위치를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에베소서 그 4장인가요? 3장인가요?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하나님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선물을 주셨는데 똑같습니다.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 중에 가장 중요한 선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사도이며 선지자이며 바로 교사입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를 가르치고 전파하고 하는 그 교사가 없다면, 그 교사가 교회에 없다면 어떤 능력도, 병 고치는 은사도, 그리고 섬기는 것도, 다스리는 것도, 방언도 아무 쓸모가 없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바로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고 선포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사가 얼마나 소중한 직분인가 여러분 아시겠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뭐라고 할까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교사입니다. 예. 여러분이 교회에서만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해서 교사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 배우고 보고 느끼고 그리고 그들이 도전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교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임명된 자예요. 디모데전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여러분 바울만 바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임명받았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고 하시고 또 의롭다고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며 우리에게 놀라운 이 복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나타내셨다면 우리는 이 복음을 전파하도록 임명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교사는 기꺼이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자라야만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기서 내게 들은 바가 무엇입니까? 바로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바로 그것은 복음의 메시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허물과지로 죽었던 저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신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받아주신 이 놀라운 이 복음을 누구에게?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내 혼자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충성된 그 신실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부탁하고 또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교사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교사의 임무는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교사의 임무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 아이들에게 소망을 가지고 가르쳐만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서 잘 가르치고 있나 하는 그런 낙심이 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딱 앞에 서면 아이들이 정말 말씀을 잘 가르치고 있나, 그 말씀을 잘 가르치고 있는가, 정말 이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개인의 구주로 믿도록 내가 인도하고 있고 그들을 돕고 있는가 하는 이런 마음이, 참 답답한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교사의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그들 각자가 개인의 구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는, 돕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1장 12절이죠.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있는가, 또 그들이 그분을 믿도록 우리가 지금 잘 인도하고 가르치고 있는가, 또 돕고 있는가 하는 이 마음이 참 저로 하여금 많이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어쨌든 교사로서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인데 그들로 하여금 개인의 구주로 믿도록 우리가 돕는 것.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그들로 하여금 거룩과 섬김의 삶을 믿음으로 살도록 우리가 가르치고 그것을 돕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처럼, 우리 말씀처럼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하든지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모든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는가,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그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도록 그들로 하여금 거룩과 섬김의 생활을 믿음으로 살도록 가르치는 자들이 바로 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교사의 임무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그들로 하여금 뭐라고 돼 있죠? 읽어볼까요?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사용하도록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바로 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으로 우리 아이들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더 이상 이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기억하고 또 그 사실을 깨닫고 더 이상 죄가 우리 아이들을 주관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죠. 그래서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 그랬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모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그리고 자기의 생애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아이들을 가르쳐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우리 아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해 가도록, 정말 우리 아이들 삶 속에 성숙함이 있는가? 저는 1학년, 2학년, 3학년 아이들, 유년부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얼마나 성숙해져 있는가, 1학년 때와 3학년 가면서 얼마나 바뀌어져 있는가. 제가 2년째 지금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우리 3학년 아이들이 1학년 저와 1년을 같이 했는데 지금 3학년이 되어서 얼마나 변해가지고 성숙해 있는가. 그걸 보면서 하나도 안 자란 것 같은 느낌, 이런 느낌이 받으면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제가 요즘 우리 선생님들한테 제가 너무 힘이 들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기도해 주세요 하는 마음이 정말 정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은 주일날 한번 만나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은 바로 성도를 온전케 하며 그들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도, 유년부 시절에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돕고 그리스도의 몸을 서로서로 격려하며 세워나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도 소중하죠. 우리 아이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14절을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온전한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루도록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교사가 해야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놀라운 사명인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의 임무는 첫째,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주님께 대하여 헌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쉬울까요? 결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항상 우리 아이들의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저 아이들 언제 자라나 항상 그렇게 우리 아이들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또 그들에게 복음 위에 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잘 세워나가고, 그리고 그것을 어려운 일임을 우리가 인식하며 끝까지 우리가 이 교사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어린이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은 15분밖에 걸리지 않는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3분, 또 그 구원 초청하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데 2분, 몇 분, 그리고 이 아이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데 몇 분 해서 한 15분밖에 걸리지 않으나, 우리 아이들이 성화되어져 나가고 그리고 성숙해 나가는 데는 얼마나 걸려요? 평생이 걸린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기다리고, 언제 싹이 날지 몰라 마음에 애타는 분들이 있다면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낙심하지 맙시다.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전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될 때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당신의 책을 우리 손에 쥐어주시고 우리를 교사라고 부르시는 것보다 더한 경의를 우리에게 주실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경의는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손에 쥐어주시고 너는 교사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라 라는 것만큼 우리에게 더한 경의를 우리에게 주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르치는 아이들이 비록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내가 낳고 또 기르는 아이들의 삶에 변화가 없어 보일지는 몰라도, 여러분, 교사로서 우리가 이 모든 직분에 충실하게 행할 때 이 학생들이 우리의 영광과 기쁨과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나의 영광과 나의 기쁨과 나의 면류관이 누구인가? 무엇인가? 바로 여러분이 바로 나의 영광이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복음의 일꾼으로 힘차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